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약속의 땅,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굽 왕에게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다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뺏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가면 결국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결국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장에 와서 보면 또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하마터면 또 여기서도 이렇게 뺏길 뻔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미리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12장에서도 보면 뺏기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통해서 호드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을 할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영적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약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죄인이 되고 또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방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이제 그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만큼은 타락하지 않았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었기에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며 특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일찍이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자신의 신변상의 안전을 이유로 이렇게 잔꾀를 부려서 바로를 속인 적이 있었던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개입하셔서 일이 선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속임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애굽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했고 또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찾아오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다가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해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해서 이제 아비멜렉한테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동일하게 거짓말을 해서 또한 이렇게 하마터면 뺏길 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두 번이나 영거푸 그렇게 죄를 범했을까? 왜 사람을 그렇게 속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고할 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조아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개념을 좀 조아람들이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무서움, 불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대통령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이렇게 되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배 그랬거든요. 저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아님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내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 주어지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성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현상을 통해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해서 두렵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감대 영이 병들거나 죽으면 내 믿음이 약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통해서 두렵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시공간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네 영적 상태가 뭐냐 이 말이죠. 네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회개를 하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병들면 회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저 10절 말씀이 참 그 의미가 깊은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지금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습니다. 물론 영이 죽으면 나중에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얼른 회개를 해야 되는데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저 창세기 3장을 상고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보세요.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지금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벗었으모가 아니죠.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제일 먼저 와지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방법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려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먼저 앞세웁니다. 벗은 것을 먼저 앞세워요.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벗은 것하고 두려운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여러분들이 옷을 왜 입고 다닙니까? 부끄러워서 벌거벗으면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죄를 범하였으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해야 회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정확히 해결이 되는데 영이 죽으면 저렇게 분별이 안 돼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방법대로 해결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적으로만 보게 하잖아요. 앞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죽지 않았을 때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결국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네 영혼을 죽게 만들었느냐.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귀는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데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조원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주는 죄성을 통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영이 병들거나 내 영이 죽으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두려움만 없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은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두려움의 통로는 뭐냐면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좀 두려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로 때문에 또한 아비멜렉 때문에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이쁘다 보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길을 갈 때요 사실 밤길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핵심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렵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사업하면서 뭐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들듯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물론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 안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장점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남왕국 북왕국 왕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처럼 정직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죠. 예? 그래서 나중에 뇌물에 관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로운 그 청지기 설교를 통해서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조합들이 내가 뭔가 급하고 그러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다 보면 그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깡패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깡패 세계도 오른팔이래요.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 내 등을 찔러서 결국 죽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신임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가서 다른 가게를 차린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도 부교육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목회자가 좀 자리를 비우고 어쩌면 성도들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하고 어떤 목사님이 간 적이 있는데 주용은 집사가 그러더라고. 깡패 세계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해봤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방해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로교 이런 데서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사를 이렇게 목사님이 부임해 오면 이삿짐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권사님이 나중에 이삿짐을 제일 먼저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가까울수록 서로 좋을수록 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래요. 막 좋을 때는 막 서로 그러냐 저러냐 하는데 나중에 안 좋아 봐요. 내 약함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막 까발려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조합님들이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사람에게 또 두려울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정직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왕을 두려웠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이 두려움에 관한 것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 사람에 관한 두려움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처리하시면 확실하게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자꾸 뭐 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되고 나도 문제가 되고 또 마귀에게 자꾸 걸려들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처리해 다시라고. 죽이든 살리든 좀 어떻게 해달라고. 다윗도 그러니까 막 시편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막 또 교회 와서 그 인간 막 소리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골방 기도할 때 시편에 보면 얼마든지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렇죠. 나를 공격하고 온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죽었대야. 어느 날 보니까 뭐 감옥 가 있대. 찾아도 없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두려움만 없어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버러지라고 그랬는데 그전 개역 성경이 좀 저는 해석상 더 낫다고 봐요. 저 버러지라는 단어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밟아야 꿈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밟아야 꿈틀거려.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내리셔야 그제서야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아따 뜨거워하고 막 찾죠. 뱃속 따따다 그러면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대 두들겨 맞아야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깨닫고 지렁이는 밟아야 막 난리 버거지죠. 여러분 지렁이 밟아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밟아봤어요. 뒤집고 엎어지고 난리 막 속된 말로 막 벨 지랄을 잘합니다. 막.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적당히 밟아야 돼.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깨지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등 따십고 배부르면요 당장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기도죠. 조금 막 월급이 만 배로 많아지고 좀 여유가 있어봐. 새벽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고개 뻣뻣하게 뭐 그러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에게 야곱의 근성이 있고 이스라엘의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 시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가 완전히 안 깨졌을 때는 시몬 베드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육신적인 나, 영적인 나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인 나로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봐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그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기도 보면 두려워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 안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이제 죽을 때쯤에서는 그때는 원망해도 되겠더라고. 왜? 내가 소망이 없고.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 갈만하니까 원망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곳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도 뭐라고 말씀하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 그렇죠? 제자가 선생보다 못 높아요. 그 다음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근데 25절에서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어. 제자들도 핍박을 받아. 그러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건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받는 핍박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기는 거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그러니까 나를 사탄이라고.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바알세불. 귀신의 인도를 받았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말이죠. 우리 예수님 볼 때 그 동일하다. 그런 말이죠.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둬들이고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눌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눌린 부분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는가 그런 것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인식이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중에 현재도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향해서 가면 어둠으로 간다 말이죠. 계속 봅니다. 몸은 그래서 저기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마귀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공격 못 해요. 우리 스스로 영혼을 죽이게 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 영혼 살리는 것은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가면 지금도 뭐 AI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용은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화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제 목사님들 그 하는 거 보면 내가 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런 챗GPT 그런 데도 이렇게 하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잘 나온대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 한 편 만들어줘. 예화도 집어넣어주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영혼은 변화시키지 못해. 영혼은 변화시키지 못해. 영혼 변화시키고 영혼 성장시키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적인 영혼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변화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다가는 뭐 이렇게 호소가 되겠죠. 근데 영혼은 변함없이.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계속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짐승, 참새 1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하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렇잖아요. 더 좋은 데 가는데. 자, 계속 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체육대학 학장,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집주인이 체육대학 학장이었는데 그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명색의 대학교 교수 학장이잖냐? 너 하루에 네 머리가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 몰라. 그러나 나는 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딱 아프게 해봐. 근데 저기 보면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새들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원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황,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통로가 뭐냐면 사람 통해서 두렵게 한다든지 또 하나 통로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 이 내용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주원들이 기도할 때 저는 두 면의 말씀이 와요. 야곱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 깨지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고, 또한 이제 영적으로 내가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뭐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해도 그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도 봅니다. 네가, 저기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목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 타지도 않았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 더 있다고 그랬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한 사람들은 불에 타버렸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나 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능히 깨끗하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다니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이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두려울 때도 많죠. 저도 해보면 그래요.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진 만큼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 잠언 10장 24절도 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저런 말씀도 좋았는데 잘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악인에게는, 자, 악인이라고 하니까 뭐 꼭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악인이라고 하는 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 두려움 그대로 현장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뭐 감사한 게 대학에 떨어지잖아요. 공부 잘하던 애가 대학 떨어졌어. 하고 재수해.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또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내가 떨어졌는데 그런 마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조합되게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 생각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겪어보세요. 그 상황이 오면 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또 마귀는 또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도 한번 어떤 사고를 당하면 또 사고 날까 봐서, 또 그렇게 될까 봐서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망해보세요. 절대 또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왜? 또 망할까 봐서.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그대로 마귀도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의인의 마음, 저기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된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심각한 영적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도 보면, 물론 이렇게 한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마귀들도 연합해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미혹의 영을 따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뱀들도 보면 서로 뭉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건데 대가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보고 여러분들 영적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저도 죽음의 영이 역사할 때를 제가 이렇게 겪어봤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죽음의 영이 방해를 하니까요, 와, 내가 곧 죽을 것 같더라고. 뭘 해도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죽을 것 같고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요. 무서움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이렇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왜? 살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음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살인의 영이에요. 우리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엮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의 영이 역사하지만 내가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나를, 저 아내를 내가 이렇게 누이라고 하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여서 막 취할까? 그게 뭐냐면 살인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인의 영이 죽음의 영과 함께 역사하는가?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그런 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나가 이렇게 자기 동생이 그런 성폭행을 당함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나중에 다 죽이잖아요. 이 살인의 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할아버지 때 나타났다가 아버지 때에 안 나타나고 손자 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도 보면 시므온 레위는 직접 살인을 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살인의 영이 역사하는데 역설적으로 살인은 안 했지만 내가 죽게 생겼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역설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는 밑에서 자라난 딸이 나중에 술 주정뱅이하고 사는데 순교자적으로 그렇게 희생한다잖아. 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공동 의존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 이용적인 것도 맞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름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영과 살인의 영이 같이 역사해서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자, 죽음의 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괜히 막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뜬금없이 자기 아내를 막 취하고 자기를 죽여서 취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은 결국 살인의 영이에요.
근데 이게 살인의 영이 직접 살인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막 죽을란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좀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이럴까? 뭐 환경 때문에 이럴까?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이 역사하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의 영이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같이 역사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팍 사로잡으면 조화림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꼭 빚지게 합니다. 빚지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영이 뭐냐면 도적맞게 하는 영이에요. 도적질 맞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 빚지게 하고 도적맞게 하는 이 세 가지 영을 같이 우리가 이기고 물리쳐야 물질적으로도 도적맞지 않고 빚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줄기차게 조함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함들이 말세지 말에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말씀, 더 나아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문에 이런 흐르는 죄성,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꼭 닮지 말아야 할 것도 어찌 닮냐.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그냥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새끼도 똑같아, 그렇게 보면. 이상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 그 영적 흐름이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고 간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 7교회도 주시는 말씀도 다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7개 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못 이기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앞장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불신한 거거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조함들을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두려워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물리쳐지고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또한 그에게 이름을 바꿔줘서 그의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부지 중에 참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 약함이 있을지언데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